네. 앞으로는 앞에 앉읍시다 우리 찬양팀도. 네. 마태오 4장. 네. 훌륭하다. 4장 1절 4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적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신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사순절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이제 이 종려주일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까지 3주 남았어요. 그래서 3주 동안에 4주 남았는데 3주 동안에 예수님의 이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 공생이 처음 시작할 때 이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당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을 관통하는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도전이고 또 사탄의 유혹이고 또 우리를 향한 그러한 굉장히 큰 이 유혹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그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갈 때 이 세 가지 시험은 십자가의 길 걸음마다 늘 계속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께 소리치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계속 소리쳤던 그런 음성이 오늘 이 세 가지의 시험의 이런 모습으로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공생을 쭉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시험이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을 흔들어 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요즘엔 참 SNS라든지 공영방송이 참 많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요. 특히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는 욕망의 폭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얼마큼 욕망이 폭발하냐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욕망의 폭발을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특별히 20대, 20대 친구들은 욕망의 폭발이기 때문에 남의 피해가 되지 않다면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 선하고 의롭다까지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내 취미생활 방해하면 어떻게 해요? 결혼 안 하겠다 그러죠. 그 정도로 왜냐하면 내 욕구를 굉장히 충실하고 욕구를 채우는 데서 우리가 인간관계와 가족관계를 더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10대, 20대 아이들과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납득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그건 개인의 취향 아니냐. 내 욕망을 채우는데 그게 왜 남을 피해만 안 주면 괜찮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논리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넘어서게 되면 이 욕망을 채우는 그 모습 앞에서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무엇을 바르고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특별히 요즘 SNS뿐 아니라 공영방송 그렇죠. 이런 공영방송 보면 예전에는 SNS가 먹방 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는 먹방하고 뭐 여행기 했는데 요즘에는 공영방송을 그래요. 흑백 요리사, 뭐 무슨 밥집, 그리고 뭐더라, 세 명 모여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들. 그리고 엄청 많아요. 거기 더 나가서 뭐 저기 우리 누구지 빠니인가? 빠니 보틀? 모두의 마블인가? 지구 마블. 모두의 마블. 오늘 게임이죠, 그렇죠? 지구 마블. 그런 것처럼 전 세계 여행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을 이 기쁘게 하고 흥분되게 하고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맛있는 거 많이 먹어. 그리고 좋은 데 많이 가. 그리고 많은 것을 가져. 그러면 너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노벨 문학상 수상했던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 들어봤죠? 이 영미권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한 가지는 절실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얻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 굉장히 두 가지 큰 고통이 비극인데요. 얻지 못하면 고통이 있고요. 얻고 나면 그로 말면 권태로움을 말미암은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식을 먹고 어제 우리가 맛있는 거 먹었죠. 우리 예림이 잘 먹었어. 순태야 잘 먹었어. 어제 음식 맛있더라. 진짜 맛있었어. 그렇죠?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맛있는 뷔페 먹고 나오면 1시간이면 그게 그냥 너무 맛있었는데 그게 만족감이 거기서 끝이고 그렇죠? 오늘까지 안 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밥 챙겨 먹고 왔어요. 왜냐하면 안 먹으면 배고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채워도 계속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더 좋은 곳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 그 체험에 대한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우고 나서도 결국 권태와 공허함이 찾아오게 돼요. 또 다른 것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먹어야 돼서 채우기를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이 찾아와요. 그래서 너 채워야 돼 라고 말해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시리라. 아멘.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그랬죠? 이슬람은 금식을 40일 금식해요. 라마단이라고 들어봤죠? 라마단 금식인데 이슬람 금식은 어떻게 해요? 낮에만 해요. 밤에 되면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낮에 못 먹었으니까 밤에 더 많이 먹으니까 폭식을 해요. 그래서 걔들은 밤이 되면 이 라마단 기간에 불야식이 돼요. 그래서 엄청 많이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밤낮으로. 그러니까 40일을 싹 다 굶었다고 얘기해요. 잘했어요. 밑줄 쫙. 좋아요. 다음에도 밑줄 펴줘요.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굶었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저도 일주일 그 금식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기도하니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선교단체 하면 뭐 3일씩 굶고 5일씩 굶고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보니까 막 보리통 보니까 김밥처럼 생겼어요. 너무 배고프니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찾아와요. 배고프지. 먹는 걸 채워라. 그래서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이 시험하는 자가 나오죠. 마태복음 누가 보면 사단이라고 해요. 사단이 와서 속삭여요. 우리 육적인 필요, 당면한 문제를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지금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너 지금 이거 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도 교회 다니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해서 교회 다니면 떡이 나와 밥이 나오냐. 오늘 떡도 주고 밥도 주더라고요. 떡이 나고 밥이 나긴 하더라 진짜. 그런데 그렇게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지금 공부해야 될 때 왜 교회 가냐. 너가 지금 일해야 될 때 왜 교회 가냐.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애들이 어떻게 해요? 학원 가야 된다고 못 간다 그래요. 왜 그래요?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보다 직장이 더 중요하다. 교회 나오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필요를 채우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의 가장 긴급한 필요를 지금 채워야 된다. 너 이러고 있을 시간 아니야. 너 지금 일해야 될 때야. 너 이거 준비해야 될 때야. 너 지금 이걸 채워야 될 때야 라고 속삭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약하고 급하고 허기진 분. 그리고 더 나아가요. 사탄이 굉장히 교묘한 게요. 그러한 체험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소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밑줄 꺼볼까요? 자, 밑줄 꺼봅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좋죠. 좀 훌륭하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이게 무슨 말이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너가 이 필요를 채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이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이게 뭐가 맞다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복 신앙과 맞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될까요? 예수 잘 믿으면 좋은 대학 갈까요? 예수 잘 믿으면 좋은 직장 갈까요?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좀 해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렇게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서 믿었어요. 그래서 간증하러 왔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잘 믿었더니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서 의사 됐어요. 그리고 S 그룹에 취직했어요. 네. L 그룹에 취직했어요. 네. 그렇게 간증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높아져요. 네, 여러분 뒤집어 봅시다 한번.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못 가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직장 취직 못하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청소부하는 사람 하나님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전 청소부도 거룩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이 역전인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너의 필요를 먼저 채워야 돼. 너가 높은 데 올라가고 많은 걸 가져야 되고 성공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를 자꾸 속삭여요. 네. 이런 탐욕적인 세상 가운데서요. 성취주의적인 세상 가운데서 너 더 많이 소유해라. 더 많이 누려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만족스럽고 즐거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요즘에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어요. 뇌과학자들 중에서요, 이 선조체라는 이 대뇌 피질 밑에 보면 선조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선조체라는 부분이 우리의 그 욕망을 이 관장한 중추 기관인데, 그 선조체라는 기관이 우리의 식욕, 성욕, 관계욕, 이런 그런 성공의 욕구 같은 거를 이 조정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게 성취될 때 도파민을 쫙 뿌려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이거 제가 맛있는 거 먹으니까 행복했던 이유가 뭐예요? 음식도 맛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뭐가 나온다고? 도파민이 나와요.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도파민이야. 연애하면 우리가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죠.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아름답기보다는 내 뇌에서 도파민을 뿌려주기, 쫙쫙쫙쫙 뿌려주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근데 그 만남이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면 도파민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한 6개월 지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파민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과학자들이 밝히는 이 선조체라는 게에게는 충족이라는 개념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꾸 더 많은 자극, 더 높은 쾌감, 더 깊은 감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약 중독과 비슷해요. 이런 마약 중독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도파민 쫙 뿌려주잖아. 그럼 엄청 행복해. 근데 점점점 약을 또 많이 인공적으로 넣어야 되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으면 행복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더 좋은 걸 먹어야 되고, 더 많은 걸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마음에 도파민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만나서 행복했던 경험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도파민이 안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었나 보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뭐에 중독된 거예요? 도파민에 중독된 거예요. 그는 그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도파민을 쫓아가는 이 관계의 패턴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속삭여요. 야, 그 사람 이제 더 이상 만나면 행복하지 않잖아. 사랑을 바꿔. 그러면 너 또 행복이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도파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요, 사실은 선조체가 발견되기 이전의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통째로 말했죠. 두 가지 비극인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과 성취되고 나면 이 권태로움을 말미암은 고통이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이게 진짜 이걸 근데 이거에 뭐 조지 버나드 쇼뿐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졌던 이 인류의 그러한 관찰이에요. 이 호메로스가 지은 오디세이아 읽어봤어요 혹시? 일리아드 오디세이. 명작이에요, 명작. 한번 읽어보세요.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여러분 그 트로이의 배경이 이 일리아드가 아시죠? 그게 호메로스가 지은 대서사시예요. 근데 오디세이아는 이 트로이가 함락된 이후에 이 오디세이우스라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온갖 이 신들도 만나고 다 온 것을 봤는데 타르타로스라는 곳으로 그가 흘러가게 돼요. 거기서 만났던 탄탈로스라는 사람의 형벌을 보게 되는데요. 이 탄탈로스가 누구냐면 제우스와 인간 여자로부터 나왔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신인 거죠. 근데 반신이어서 늘 이렇게 신들의 식탁 가운데서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들의 어떤 비밀 정보들을 인간에 풀어버리고, 그리고 신들을 농락하고 신들을 좀 비웃고 웃는 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심각한 일이 있었냐면 자기의 막내 아들을 잡아서 신들의 식탁에 올려요. 자기 아들을 잡아. 그리고는 그걸 요리를 해서 신들의 식탁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말미암아 신들이 대노하게 돼요. 그래서 신들이 이 탄탈로스라는 이 왕을 쫓아내서 타르타로스라는 곳을 보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만들어요. 근데 그 형벌이 뭐냐면 탄탈로스가 연못에 이 큰 저수지에 잠겨 있어요. 목까지 물이 찰랑찰랑 차 있어요. 근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허리를 숙이면 물이 쭉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까지 꽉 숙이면 바닥에 몰아가고 물이 밀려가요. 그러니까 목까지 물이 차 있는데 물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물은 가득한데 마시지 못하는 갈급함이 있고, 또 머리 위에는 나뭇가지가 있어요. 온갖 과일이 매달려 있어요. 포도도 매달리고 사과도 매달리고 온갖 과일이 있어서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어요. 배고픔에 못 이겨서 손을 뻗으면 바람을 불어서 그 과일들과 나뭇가지를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눈앞에 먹을 것인데 먹지 못하는 배고픔. 이게 탄탈로스의 형벌이에요. 근데 이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이 탄탈로스의 형벌들이 인간의 욕망과 똑같다고 말해요. 우리 마셔도 갈증이 가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것이 탄탈로스의 이 패러독스라고 말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탄타로스처럼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 공허와 배고픔과 갈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기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같은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 참 만족과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도파민이 주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있는 그 만족과 기쁨이 끊임없이 없는 만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 만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만. 떡으로 만. 네. 여기 왜 제가 만자 동그라미 쳤냐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떡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떡으로만 하면 떡을 부인한 거 아니에요? 부인하지 않죠? 떡이 필요함을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우리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무소유나 아니면 금욕주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사실 내내 굶으면 안 돼요. 그렇죠? 잘 드세요. 물론 뭐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할 수 있고 한 일주일도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먹고 잘 몸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체험으로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허기와 우리의 영적 갈증이 결코 채워질 수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만들어지고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떡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런 시선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을 부르시면 나의 성공과 나의 그런 삶의 높아짐과 육체의 만족함과 물질적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로 살아갈 때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본문이 되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김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를 굶기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먹이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소명과 부르시면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일의 성취를 이뤄내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같이 볼까요? 빌립보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말이 그냥 그 한 구절만 떼어서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12절 볼까요?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안다. 그리고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난해도 괜찮다. 내가 어려워도 괜찮다. 내가 힘들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은혜로 충분히 이 문제를 내 가운데 내가 절망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재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부르시며 하나님의 소명인 것입니다. 내가 있으나 없으나 그것을 따라 우리가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필립이 안시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요. 유일하게 상하지 않는 단어가 있대. 그것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좋은 단어일까요? 나쁜 단어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호 장길자 교회겠죠. 좋은 단어, 하나님의 교회는 엄청 좋은 단어를 나쁜 단어를 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좋은 단어일까요? 나쁜 단어일까요? 새하늘과 샀다. 하나님의 그런 새하늘과 샀다는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근데 신천지가 쓰는 말은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섭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섭리가 제임에서 쓰는 단어예요. 섭리가 일본에서 성추문으로 온갖 깽판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단어를 쓰면 일본 사람들이 기겁을 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쓸 수 없게 됐어요. 자비라는 단어는 우리가 참 익숙하죠. 근데 자비 그러면 어떤 종교가 생각나요? 네? 도를 아시는 거죠? 도와 불교, 그렇죠? 도교하는 불교죠. 예수주의하면 불교. 종교로 그렇게 수많은 단어들이 오염됐어요. 사랑이란 말도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사랑의 말 너무 오염돼서 사랑을 얘기하면 뭐 그게 별건가라고 이야기할 만큼 오염됐어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여전히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눈을 촉촉하게 하며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신가 하나님의 그 채워주시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은혜가 되게 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 식사의 자리, 만남의 자리, SNS 같은 즐거운 그런 오락의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뭐 다 끊어낼 수 없죠. 그렇죠? 끊어낼 수 없지만 우리가 잠깐 그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내 영혼이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의 말씀과 은혜만이 내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며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 은혜로 내가 이 사순절 기간을 달려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거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우리가 그것을 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을 좀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그런 삶의 길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서 나아가는 그 은혜의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활의 그 은혜가 감격과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부활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람의 관계, 그리고 일의 성취와 성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공부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것들로 내 이 삶을 나의 마음을 내 생각을 채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앉아서? 이 세상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가지는 것에
그리고 소유하는 것에, 사람을 만나는 것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목적과 그리고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어도 마셔도 만나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외로움과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허기짐을 우리가 올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모든 공허와 헛된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됨을 우리가 올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위해서 물과 뼈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며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참 행복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세상 것으로 채우려는 우리의 시도와 우리의 행동들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 그 부활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은혜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각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대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두 가지 광고 있어요. 내일 무슨 날이죠? 3월 2일 월삭이죠. 내일이 대체 공연이죠. 우리 직장 다 안 나가는 거 알고 있어요. 분이 조용하시게. 네, 되도록이면 같이 월삭으로 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또 우리 스프랑 빵이랑 계란을 준비할 거예요. 네, 오셔서 간단하게 요기하고 집에 또 자도 되니까 이렇게 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또 재직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5월 때 또 임직자 선거를 할 거예요. 우리 장로 두 분을 또 새롭게 선출하고 있어요. 하는데 우리 청년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 장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왜냐면 청년들도 이정희하고 이렇게 표정이 혹시나 찍어준다고? 장로님 딸이 나를 지었다. 장로님 딸. 그 아버지들. 나도 무슨 말인지 했는데 나이가 안 될 텐데 그 생각이 이정희가 장로, 얘가 장로가 되나? 나이가 안 될 때 그렇게 아버지. 네, 불법 선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소주 하나 주세요. 소주 하나. 선거 운동하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 청년들도 우리가 좀 기대해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왜냐면 노예 이제 서류가 통과되고 그걸 이제 공동회의에서 할 건데 우리 청년들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어른이고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이잖아요. 중요한 리더십이 잘 세워져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겠어요. 특별히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우리 교회 리더십을 잘 세워나가면서 청년들 것을 본받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그러한 고백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며 우리 청년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그리고 군생활과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일들 가운데 좋은 성취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 삶 가운데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향한 그러한 비전과 그리고 꿈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복내려 주시고 은혜로 풍성케 하실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며 세상의 것을 채우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만족을 구하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림이 이제 네. 또 즐길 것 같은데. 그만. 네,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니 저거 진짜. 놀랐어. 아니 크다고는 했는데 저렇게 클 줄 몰라가지고 놀랐어. 네, 어제 였죠. 예림자매랑 송태 형제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에 2시 30분에 저희 이제 단기 선교 보고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보고 예배 및 해단식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2시 30분에 시작이라서 저희가 5분 전에는 미리 내려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5분에는 내려갈 예정이니까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